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8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 중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모든 신이 수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어떤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걷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다라는 큰 주제 하에서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그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척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남 자체가 사건이기도 합니다. 만남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남 그 자체가 또한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는 더 크고 영향력이 강한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바로 이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든 사람과의 만남이든 또 어떤 사건과의 만남이든 지식과의 만남이든 그 만남을 통해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운영되어지고 역사는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와 만나셨을 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주시면서 온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자 하나님 그에게 하와를 보내주신 사건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한 후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만난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해방자가 되었고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특정한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었습니까? 대표적 인물인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바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사람들, 사도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단 기독교와 관련짓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상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많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각성하거나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공헌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별히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가가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이 가능한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영으로만 떠다니는 게 아니고 육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그 만남이 가능한 물질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차원 세상을 살아간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 즉 만남이 필요하고 그 만남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곳으로서의 어떤 장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는 형성되고 빚어집니다. 우리 북악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많아야 그 속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남녀간에도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만남이 있어야 사건이 생기고 이벤트가 벌어지고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도 그 역할을 이곳에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조용한 이곳 508 단지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거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합니다. 만남과 사건,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사건, 개인의 아픔이 해결되어져가는 사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사건,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건, 그리고 마을이 변화되는 사건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또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가 이곳에 서 있는,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그 장소는 우물가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이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곳,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우물가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고, 이곳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누군가가 만나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어진 또 다른 사건을 또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만남을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창출되어지고 발생하고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예수를 만나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된 여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투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7절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죠? 이때에 라는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이 이때라는 접속사, 영어로 보면 just then이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는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가 이때일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쭉 봐온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것은 어떤 깨달음일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오늘 본문은 좀 앞쪽에 있죠.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읽었지만 25절, 26절에 의하면 이때는 어떠냐면은 여자가, 즉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25절, 26절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너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뭔가를 알려주리라고 믿었던 그 사람, 즉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즉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또 다른 행동을 옮기기 전인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이런 구도 가운데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제자들은 원래 어디가 있었을까요? 본문 앞에 쭉 초반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만남에 나오는 3장 초반부를 가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시니까 거기 놔두고 자기들은 뭔가 먹을 것을 좀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은 뭔가 이제 먹을 걸 구해서 예수님과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은 그 제자들이 다시 한번 컴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제자들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 돌아오면서 제자들은 뭔가 한 장면,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웬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갖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마무리하려는 그 단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지. 갔다가 오는데 스승님이 누군가 얘기하고 있구나. 풀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여기잖아요. 아무 이상한 게 여기 없죠? 아무런 질문도 안 하죠? 저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럴 상태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제자의 입장에서 딱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우물가에서 웬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무척 낯설고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는 낮에 한낮에 별로 다니지 않아요. 너무 날이 뜨겁기 때문에 낮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 다니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군가, 특별히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를 잘 나눌 만큼 친밀한 관계, 이거 아니잖아요. 둘이 막 서로 싸우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유대인의 정서상 이거 옳지 않은 것인데 라고 일단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도 안 되는데 대낮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이거는 더더구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대적 관점으로는 길 가다가 자연스럽게 웬 여인과 만나서 잘 이야기하기도 있고 뭐 썸도 타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무척 신기하고 유상하고 기이한, 낯선, 이거 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들의 스승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지 낯설고 이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있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만 있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한 거는 감지했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스승님이 왜 저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의혹을 품고 있는데 스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험에서 또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저만 질문이 들어서 같긴 해요. 여러분들도 안 궁금하셨고 제가 궁금하게 또 유도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도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있었잖아요.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안 여쭤봤을까요? 주님, 도대체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저희를 헷갈리게 하십니까? 라고 안 여쭤봤을까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기 이상하게 여겼더라라고 있잖아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의혹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제자들의 초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거죠. 궁금하면 질문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아니, 질문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살펴봤잖아요. 니고데모도 사실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고 오늘 사마리아에도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보다는 좀 더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왜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만큼 친밀한 사람들이고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상당히 상반되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심지어 니고데모와도 비교되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면은 일단 질문을 해요. 비록 자신들의 이해의 폭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말씀을 툭 던져놓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못하거나 내가 생수를 주겠다 라고 했더니 그럼 저기 뭐 목마르지 않는 물 여기서 물 떠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잘못 이해하고 세상적인 거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답변할지언정 그들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답변이지만 질문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답변을 하다 보면서 그들은 진리에 가까워져 가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진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자들은 그 기회마저 발로 차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그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질문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아요? 몰라요. 오늘 본문 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기만 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어. 근데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이거 궁금한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신앙 연수는 차가고 많이 교회 생활 한 것 같은데 여전히 진리에서 딱 물어보면은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은 예수님을 너무 경외해서 차마 여쭙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궁금하기도 하고 의욕을 가지만 했지만 뭐 이런 걸 질문해 굳이 질문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여겨버리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렸을까요? 어느 것이 되었던 질문하지 않음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무지와 몰 이해로 그들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모습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도 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대화를 나눕니다. 31절 이하를 보면은 이게 뭐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지고 딱 주제 하나 딱 던져지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내 실생활과 연결되어지는 물질적인 것과 연결돼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고 답을 얻으려고 해. 근데 그에 반해 예수님은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뭔가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바꿔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대부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으면 다시 질문해서 파고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을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마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1절 먹는 것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1, 32, 33절 보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왔으니 잡수소서 합니다. 32절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잡수소서 하니까 먹을 양식이 뭡니까?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하니 라고 이어집니다. 자, 32절에서 33절 넘어갈 때 발견되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32절 보세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면 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냐면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 드셨어요? 뭘 가지고 계세요? 저희 말고 누가 먼저 갖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질문과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그런데 33절을 딱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계속 묻지 않아요. 뭐라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아까 27절에서도 그들은 이상이만 여기지 질문하지 않아요. 오늘 31절, 32, 33절에서도 질문이 나올 만한데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무지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초기부터 질문 열심히 했으면 질을 더 빨리 깨달아 알게 되고 훨씬 더 명석하고 똑똑하게 자라났을 것인데 질문을 하지 않고 묻질 않으니까 예수님과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열심히 도망가기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으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뭐 이런 거 질문해도 되겠어? 이거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몇 년인데 이런 거 질문하면 좀 속된 말로 좀 쪽팔리잖아. 좀 무함하잖아. 이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건데 이거 질문하면은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야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요. 당연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는 질문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제자들은 질문 안 하니까 그냥 끝인 거예요. 끝. 그리고 시간이 1년, 2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데 뭘 물어야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묻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더 급해서 니네가 묻지 않는구냐, 내가 그냥 답 얘기해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누가 잡수 드렸는가 하니 34절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준 해석이 내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어야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게 정말 그럴까라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 귀를 쫑긋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뭔 소리야 이렇게 되고 그냥 그걸 버리게 되거나 그저 지나치게 되는 그런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좀 많이 물어보시고 선배님한테도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것은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답은 물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거든 아는 사람에게 알만한 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자라고 그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니네랑 3년이나 같이 다니는데 여전히 모르느냐? 라는 책망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나 심지어 더러운 여인이라고 욕했던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못한 수준과 상태의 제자들은 여전히 머물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제자들과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진리들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에 대한 문제하다가 예배에 대한 문제까지 알게 되고 더더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까지 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된 놀라운 역사가 여인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께로 등장하게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28절 보면 퇴장을 합니다. 28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제 뒤로 하고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28절은 예수님과 열심히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8절에서 주의해서 볼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죠? 우리 특별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원래 우물가에 왜 왔죠?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 버려두고 갔어요. 목적 달성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 물길로 와서 물을 일단 길어 가야지. 아니면 빈 양동이라도 도로 가져가야지.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이거였는데 그거 내팽개쳐주고 그냥 냅다 마을로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입장이 여러분들이 아까는 제자들의 입장, 이번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추론이 가능합니다. 먼저 급하고 정신없는 마음에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왜냐면 딱 얘기하고 있는데 웬 한편에 그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잽싸게 버려두고 걸음만 나 살려라 라고 해서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 또 두 번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물동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라고 해서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버려두고. 또 세 번째 추론이 가능한 것은 더불어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이 내가 만난 놀라운 사건과 진리를 좀 전달하고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의 발로가 생겨서 물동이 생각지도 그냥 버려두고 열심히 떠나가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셋 다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상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 얘기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 들키는 게 별로 이렇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딴 거야 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로 진리를 알았는데 빨리 가서 전해야 되지 내가 뭐 이거 할 때야 라고 해서 복음 전하러, 즉 전도하러 떠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여인 가운데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되었던 그녀에게 있어 물동이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닌 물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 구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구절 28절에서 중요하게 그냥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정확히는 동사가 나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항상 성경 볼 때 동사가 중요해요.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leaving, 떠나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나다, leaving. 그 다음에 then woman went back, 돌아갔다. 또 타운으로,
그 다음에 went back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said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단어. 그래서 버려뒀다, 돌아갔다, 그리고 말했다. 이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척 중요한 거예요.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억하냐면 이 세 단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일으키는 사건이 이 세 단어 안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럼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제일 먼저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 두 번째는 어딘가로 나아갑니다. 들어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내가 있었던 그곳으로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제대로 사건을 경험했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세 단계가 반드시 있어요. 버리고, 들어가고, 말하고.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중요한 가치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죠? 버린다. 여기 leave라는 단어, living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leave라는 단어를 씁니다. leave는 남겨두고 떠나가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겨두고 버려두고 떠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다라는 물동이. 남겨둔 게 뭐죠? 물동이라는 거예요. 물동이. 자, 물동이는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물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동이에요. 왜? 물동에서 물을 떠오지. 집에서부터 이 우물까지 상당한 거리를 물동이가 있어야 운반해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물가에 살지 않는 이상 물 떠와야 되는데 그 물동이는 내 생계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서 물동이는 이제 그녀에게서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물건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버릴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버려도 될 만한,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버려야 될 만한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자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건이 딱 경험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딱 깨달았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했죠? 18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 만남에 뭘 했냐면 그물을 버리는 걸 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은 뭐 합니까? 이분들은 더 큰 일 했어요. 더 큰 일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뭘 버렸습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물, 베드로에서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예요. 그게 있어야 고기를 잡지, 어부인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유한 요한이나 야고보의 경우에는 손주, 즉 자기 아버지가 그 지역이 유명한 그 해운업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배를 버려두고, 내 중요한 재산 버려두고 아버지마저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즉 생계를 유지할 만하게 여겨질 만한 도구가 되어진 그것마저도 버려두고 떠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 해석하면 그럼 예수님 안 만나야 되겠네, 이거 잘못 버리면 굶어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버려두고 떠났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내가 지금 알게 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 그것을 붙잡고 이 손은 비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빈손마저 더 중요한 것을 잡은 데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개를 다 잡아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나머지 하나를 제대로 두 손을 꼭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다 여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땅속에 파묻힌 보석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전산 다 팔아가지고 그거 딱 사버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거 다 줘버리고 이거 사는 거잖아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누구나 해야 할, 그리고 누구나 당해야 될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두 번째는 버려두고, 여기 말고 아까 본 요한복음 4장, 네. 아까 4장, 네. 28절, 네. 여기죠. 여자 물병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뭡니까? 내 가치가 중요한 것을 밖에서 그걸 버려둔다면은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가치가 그녀의 가치 중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버린 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의 전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한 일에 매진합니다.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봅시다. 28절 이렇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는 후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9절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이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예수께로 와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Come and se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직접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와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을 들은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만났어, 와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직접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 와서 봐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말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겠습니다.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와 보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어떻게 사시는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9절 40절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이런 것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1장 46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인지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Come and see 라고 얘기하죠. 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장황하게 막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거 경험했는데 니도 와서 봐. 이게 끝이에요. 와보라요. 와보라.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와보라가 되면 와서 본 사람들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또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인정받고 총망받고 이렇게 존경받던 그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지 않아요. 만약 그런 여인이 있으면 이 여인이 한낮 대낮 뜨거울 때 남들 다 잘 때 깨어나서 이렇게 물길로 오지 않아요.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과거 어떻습니까? 전에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여인도 네 남편이 아니야.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 별로 가까이 하면 안 좋을 여인이라는 거, 또 이 여인이 하는 말 별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29절 30절 보세요. 네, 29절 내가 향한 그들이 그냥 너희 말하는 사람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무슨 얘기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다 나왔다. 예수께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랬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친 여자야. 가까이 하면 안 된 여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게 그들한테 작용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아무 일도 안 생기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준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가 되든지 못 되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으면 그 본 것을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안 하거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들었으면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먹는 것 얘기를 쭉 하다가 마찬가지 그 얘기 납니다. 여러분 35절부터 또 갑자기 제자들과 더불어서 전도에 대한 얘기로 갑자기 좀 화제가 전환됩니다. 추수 때와 관련돼서 사람들은 넉 달쯤 지나야 추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는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 아직 추수 때 아니에요. 넉 달쯤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야. 지금도 추수할 것을 꽉 찼어. 지금도 너희의 복음 전하는 것들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은 너희의 말을 듣고자 원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 더 훈련된 후에, 내가 조금 더 많이 안 후에, 내가 조금 더 경험한 후에,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준비된 후에 나가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지금 내가 경험했다면 지금 바로 나가서 전에 네 생각에는 안 된 것 같지만 내가 준비시켜놓은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있으면 계속 배워서 진행시켜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언제라고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나중일 수 있지만 최소한 복음을 들은 내게 있어서 추수할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로부터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도 내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가지고 에이 때가 아니에요 나 안 할래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받았으면 바로 내가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그때 은혜는, 그때 놀라운 기적은, 그때 사건은 발생하게 되더라. 시간이 지났으니까 양식 문제를 건너뛰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진리와 부딪히는 순간, 진리와 조화하는 순간 바뀌고 변화되고 뭔가가 변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를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북악하늘 공동체의 사명이 여기 있는 곳이죠. 먼저 변화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세상 사람들을 바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남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사건이 발생합니다. 변화의 사건입니다. 가치 전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발생하고 그것을 말미암아 누군가는 듣고 이것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스스로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내 생각에 이건 아니야 라고 사전 제단만 하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적절한 데 붙여주시고 보내심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버려두고 들어가서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순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